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 히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히터 하나 켜 있어서 두 개 다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후끈후끈거려가지고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뒤에 게 켜져 있기 때문에 위에 목사님 위층에 있는 히터 좀 꺼주세요. 안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올 한 해 행복하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또 밝고 희망찬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이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자라는 이 표어 아래 이 섬김의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한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이 젊은 제자 한 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기술을 열심히 전수해 주었고 그 기술을 전수받은 이 이발사는 첫 손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이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게 됩니다. 근데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된 이 손님은 투덜거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무 머리가 짧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손님의 말에 이 제자 이발사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쭈삣쭈삣 서 있게 되었을 때에 스승 이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에게 이렇게 응대하게 됩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입니다.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서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손님이 이발소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도 제자 이발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게 되죠. 스승 이발사가 다시 거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이는데 손님이 딱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손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손님은 이발을 마치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다듬어서 돈을 낼 때 약간 불평하는 듯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번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제자 이발사 옆에서 이 스승 이발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머리를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손님도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발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때에 네 번째 손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제가 말끔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 이발사는 여전히 아무런 응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스승 이발사가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이 단축되었다니 저희도 매우 기쁩니다.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 스승 이발사가 제자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또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 있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는 격려와 질책을 함께 한 것뿐이라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길게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지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이 영혼과 마음과 육체, 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죠. 이와 같이 섬기는 일에도 세 분야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최우선에 놓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를 그 조짐을 살펴보면 그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은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배와 멀어지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거추장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겹게 되고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실패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실패자가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인이 예배에서 실패한 이후에 저질러졌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게 될 때에 이 가인은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분노만 일어났을 뿐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된 것에만 자신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에 있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이 있던 가운데에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던 것이 이 최초의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에 있어서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또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예배하는 일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물에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배를 떠난 성도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주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 예배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동일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삶의 성공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살아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겉외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먼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었고 또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 말로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입으로 존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존경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여러분 이웃과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의 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자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허락하신 이유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달란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섬기라고 기도의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또 찬양이나 악기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것에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손으로 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받은 달란트대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대로 섬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공유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지역 주변을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제일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더욱 공동체로 함께 움직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부 사역 지원 신청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렸던 것은 각 부서를 여러분들이 기도 후원자로 서 있어 주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서게 될 때 결국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이 학자들이 점점 이 교육부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측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몸부림치고 열심과 열정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과 열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 한 반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그 한 반 한 반을 매칭해서 함께 교제하고 도와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우리 제일교회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열심과 열정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올 한 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달란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